하는 거잖아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재판에 나가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가릴 때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법정에서 이 사람이 유죄냐 이 사람이 무죄냐 이걸 가르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으로 세워졌을 때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재판에서 나타나야 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나타날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뇌물이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뇌물을 받는 자, 뇌물을 주는 자 다 똑같이 엄히 처벌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뇌물이라는 게 왜 뇌물을 주겠어요? 재판에서 진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재판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심각한 것인가? 다른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사람,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구조로 있느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약한 사람, 약자들이 법정에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거짓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차적으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하면 되느냐? 재판장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넓혀보면 단지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나갔을 때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지 않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왜곡을 시키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나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하고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하고, 이런 거짓말은 아주 광범위한 것이고, 타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 혹은 왜곡된 말을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그 사람의 삶이 왜곡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좀 좁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거짓을 말하는 것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무슨 연결이 되어지느냐? 함부로,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노에 차서 혹은 감정적으로 급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잘 알아보지 않고 잘 모른 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막 서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혹은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칼로 찌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찌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점점 확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은데,
그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되느냐? 거짓이 되어진다. 거짓 증언이 되어진다.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 너무 이렇게 완화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와 진실을 말하는 자, 정직을 말하는 자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할 때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보다는 타인에 대하여 급하게 말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화가 나서 분노하여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으로 가지고 갔을 때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부정적 감정이 있거나 내가 지금 분노했거나 그랬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삶을 찌르는, 그 사람의 삶에 피해를 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 결국 이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의 말의 효력은 잠깐이고 그는 불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과 타인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이라는 말이 사실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확고하다, 확고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충성되다, 이런 의미가 이 진실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확고부동한 말, 충성된 말, 움직이지 않는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라는 것은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 그렇게 말했으면 오늘도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이 사람이 물어봐도 그래 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말해도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볼 때는 맞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 사람이 물어보면 맞을걸? 이 사람이 물어보면 맞는가? 이렇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맞아 그랬는데 오늘은 맞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하느냐, 어제도 맞아 라고 말했다면 오늘도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어도 맞아 라고 말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물어도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말을 하려고 애쓰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럼 이건 다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제 맞아 라고 말하고 오늘 맞나? 내일 맞을라나?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어제는 그렇게 말했어도 오늘은 그럴 수 있지, 그냥 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짓에 익숙해지고 거짓을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부로 말하지 않는, 어제도 오늘도 이 사람이 물어봐도 저 사람이 물어봐도 확고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분명한, 충성된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이 억울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이 왜곡되지는 않는가 늘 조심하고 경계할 줄 알면서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직에 가깝고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의 태도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자, 진실을 말하자, 정직하게 말하자 이렇게 조금 넓은 범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에 되기 위해서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거나 누군가의 삶이 왜곡되거나 어떤 상황이 왜곡되어지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며 말하는 것. 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확고부동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정직한 자의 언어로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 맞아,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은 필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필터이기 때문에 필터는 정수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주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듯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은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그냥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갖기보다는 정직한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정직의 언어들을 훈련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